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침묵보다 기억이 더 아프죠. 그 말 한마디에 멈춘 마음, 아직 그대로이신가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상처마저 품을 수 있는 고요를 찾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졌던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그 사람과 싸우고 있었고 그 다툼은 내 안에서 더 깊고 더 아프게 이어졌죠. 우리는 흔히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 같고 억울함을 말로 풀어야 할 것 같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는 해야 마음이 풀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다퉈야 할 때 마음을 지키는 법, 감정을 토해내지 않아도 그저 받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법을요.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되돌아간다. 법구경의 이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받은 말의 무게를 되비춰줍니다. 상대가 나에게 던진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 안에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가 받지 않기로 마음을 세우는 순간 그 말은 공중에서 머물다가 결국 말한 이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투지 않고 이기는 사람의 힘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꼭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안의 반응을 다독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다툼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으란 말인가요? 하지만 이건 참음이나 억눌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감정을 지켜보며 내 마음을 외부에 내주지 않는 자기 주권의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수행이 단순히 인내심의 훈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자비의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툼을 이기는 이는 말로 승리한 자가 아니라 분노의 기운을 멈추고 침묵하는 자다. 수타니 파타타.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위에 다른 사람의 말이 얹히면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때로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감정, 폭발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투지 않고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속상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기억은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마음속 전장을 멈추고 다툼 없이 이기는 부처님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며 부모님이신 여러분께 한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아이에게 침착함을 보여주려 애쓰는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다시 벌어지기도 하지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찢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랜 시간 지켜보시며 어떻게 해야 말과 다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다툼 앞에서 침묵을 택하신 순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의 선언이었고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흔들지 않도록 하여라. 세상은 늘 그러하니 그대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다그칠 때 그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그 말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불경 속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종종 비유로 전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툼을 이기는 이는 말로 이긴 자가 아니라 감정을 지킨 자이며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춘 자다. 다툼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외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 자존심, 억울함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반복해 강조하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병문안을 온 여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병은 몸에 있되 병든 줄 모르는 마음이 더 큰 병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는 이는 아직 고요함을 모르는 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다툼은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상대가 아닌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 현실에서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사실 그 말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되새겼는가가 더 큰 고통을 만들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마음은 그것을 품으면 돌이 된다. 이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고 그 말을 곱씹고 되새기고 결국에는 그 말을 내 안에서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분노에 끌리고 다툼에 휘말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옳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이며 내가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고립시키며 결국은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다툼을 낳고 다툼은 끝내 자신을 다치게 한다. 다툼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 자신과 벌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하루는 평화로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보호하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고요히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위해 침착함을 선택하려 애쓰는 그 마음만으로 당신은 이미 가장 자비로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말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툼을 벗어나 진짜 자유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은 더 빠르게 변하고 감정은 그 속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표정, 말투, 짧은 문장 하나에도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지요. 그렇기에 마음을 지킨다는 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지속적인 훈련이자 실천의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어떤 감정으로 말을 던지느냐,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 나로 인해 내일의 업이 새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고요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볼까요? 그 말에 화가 나서 반박하고 상처 주는 말을 되돌려줬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상대와 같은 진동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호흡하고 내 안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 말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말은 내 안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흘러갈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곧 물러나고 본래의 자리에 머문다. 마음의 흐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을 멈추는 시작입니다. 이 원리는 명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그 말에 반응하기 전 단 몇 초의 고요. 그 순간이 나를 살리고 인연을 지키며 다툼 없는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은 늘 말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멈추는 것은 단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가장 성숙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나를 지키려는 용기와 상대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화를 안 내면 바보 같고 말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랜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응하지 않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연못은 물결만일 뿐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길러집니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처음엔 흔들리지만 계속 걷다 보면 중심을 잡게 되듯이요. 이 원리는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순간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멈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툼 없는 삶의 원리이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침묵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선택을 해내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 잘하고 계세요. 감정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용기, 아이에게 가장 큰 지혜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을 참는 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지나쳤잖아. 그 말 속엔 억울함과 동시에 마음속 다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그 갈등을 넘어서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순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을 기억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소리치지 않고도 상황을 잠재웠던 사람,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 말입니다. 한 마을에 조용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스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답답하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항상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내 안의 고요가 깨집니다. 나는 그 고요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장터 상인이 노스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무슨 지혜요?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숨을 죽였습니다. 노스님은 가만히 상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 줄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상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노스님의 고요한 힘을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과거에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힌 친척이었습니다. 그 친척은 무심하게도 그 시절을 잊은 듯 웃으며 말을 건넸고 수행자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분노가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그는 고민 끝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해의 인사를 하지도 용서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렇듯 다툼 없이 이기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움을 멈추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이의 고집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안아주는 부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친구, 회의 중 거친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차분히 대응하는 동료. 그들은 결코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기에 분노가 아닌 평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걸 참고 나니 오히려 아이보다 제가 더 평온해지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말처럼 말은 쉽게 뱉을 수 있지만 말을 삼키는 데는 마음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련은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마음이 다스려질 때 이미 이긴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지금 마음속에 다툼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억울함,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감정 다툼, 그 어떤 다툼이라도 먼저 그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다툼에서 이기는 사람은 말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놓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특히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다투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당신. 이미 누구보다도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노력, 아이는 언젠가 가장 따뜻하게 기억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맞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지 않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그 마음 참 많이 이해됩니다. 사실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는 그 모든 가르침이 한순간에 무너질 듯 하기도 하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손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살아온 우리에겐 침묵은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고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수많은 오해와 비난, 심지어 모욕을 받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말에 말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자들이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내게 주려 하였으나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대가 내게 준 말이든 감정이든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살면 나만 당하는 것 같아. 계속 참기만 하면 결국 나만 지치지 않을까. 맞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할수록 더 고요하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침착해지려 할수록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말들을 쉽게 던지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상대를 무시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면 그 말에 감정을 담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고 가만히 두면
그 말은 더 이상 내 감정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침묵으로도 자비로도 품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미쳐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비는 참된 자비가 아니다. 어떤 다툼은 멀어짐으로써 멈출 수 있고 어떤 상처는 멈추는 것으로써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왜 자꾸 화가 나고 왜 아직도 마음이 아플까? 내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도 못 넘나?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미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온전히 일어난다.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감정이 흐르고 내 마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님들께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다툼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을 살피려 애쓰는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애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길은 결코 단순히 참기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용기, 때로는 말하지 않는 따뜻함, 그리고 때로는 아직 괜찮지 않은 나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투지 않고 이기는 길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배운 부처님의 지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선택, 짧지만 진심이 담긴 숨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마음을 지켜보는 습관입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릴 때 3번의 숨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욱할 때, 상대의 태도에 화가 날 때, 무례한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반응 대신 마음을 보겠다. 그 3번의 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 3번 호흡하라. 그 3번의 숨이 인연을 지키고 마음을 살린다. 둘째, 하루에 단 한 번은 나 자신에게 연민을 건네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조금 화도 났고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애쓴 나
참 고마워. 이 짧은 대화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툼이 밀려올 때 그 연민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어색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침묵 속에 깃든 내면의 힘을 느껴보세요. 침묵은 말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다툼의 기운이 감도는 대화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메아리를 남깁니다. 침묵이란 내가 더 이상 그 싸움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후퇴입니다. 넷째, 이 말을 정말 해야 하나요? 를 자주 물어보세요.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을 때 그 말이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지 진짜로 필요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은 세 가지를 지나야 한다. 진실인가, 유익한가,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의 고요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다툼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이 하루를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툼이 아닌 평화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는 이 방법들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갈등, 가족 간의 다툼 속에서도 이 작은 마음 훈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힘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한지 느끼실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 되고 있어요. 이 5가지 마음 연습은 결코 완벽하게 실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작은 숨 하나라도 붙잡아 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이기려 하지 않게 되고 마음속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툼 없는 삶.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고요하고 가장 단단한 수행입니다. 말없이 마음을 지킨 하루, 묵묵히 감정을 바라보며 버틴 순간, 그리고 다투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용기,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이미 조용히 이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시간들, 그건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조용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속 다툼을 멈추고 평화로 향하는 길을 조용히 걸어갈 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피하려다 오해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상처를 참아내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려 애쓴 적 있으셨나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이었고 이미 당신은 삶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비의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또 하나의 조용한 실천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켜내느라 애쓰신 당신, 참 고맙습니다.